오늘 이렇게 어버이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어머니이십니다. 기도는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멋있는 그런 문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대화하시는 건데요. 저도 제 아들이 시애틀에 있어요. 근데 전화를 잘 안 해요, 저한테. 저는 이제 전화를 받고 싶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싶은 거와 같습니다. 어느 날 전화 와서 무슨 일이 있니? 뭐 돈이 필요해서 전화하니?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아들이 아니에요, 엄마. 그냥 했어요.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고 별일 없죠?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서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좋으네요. 건강하세요. 예. 그리고 끊으면 저는 하루 종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용건도 없는데 전화 걸어서 그냥 전화했습니다.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우리 주님도 여러분 종교적으로 나오라는 게 아니고 무슨 용건 있고 뭐 복 주세요 그래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그분께 나아가세요. 여기 오늘 자녀 되신 분들은 멀리 계신 부모님에게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뭐 어머니날 축하합니다. 그렇게 짧게 끊지 않고 좀 길게 얘기하세요. 이 얘기 저 얘기 쓸데없는 얘기 좀 하세요. 예. 그게 부모에게는 행복이에요. 나하고 얘기하고 싶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을 느끼라고 아버지를 주셨고 부모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녀 키우면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많이 깨닫죠. 속색일 때 아휴 정말 그 가슴 아픈 거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것을 여러분 느끼시죠. 또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느껴야 되는데요. 텍사스의 베일러라는 대학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 몇천 명의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느껴지느냐? 그랬더니 약 31%가 권위적인 하나님이다. 권위주의적인 오소리테리언. 그리고 비판적인 크리티컬 하나님이다라고 느낀 게 24%. 그러니까 거의 56%가 하나님은 무섭고 비판적인 분이다라고 인식을 했다. 그리고 16%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distant father. 멀리 계시고 나하고는 친밀하지 않고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가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네 분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각자 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있죠. 우리 인간이 나도 모르게 신을 찾는 게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인식은 달라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신이 해코지할까봐, 벌 줄까봐, 나쁜 일 생길까봐 빌고 비나이다 그리고 가서 하루에 몇 번씩 절을 하는 이유는 무서워서 벌 줄까봐. 모든 종교는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을 완전히 다르게 우리한테 소개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너희가 어찌하여 또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독생하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성경을 나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소개한 하나님은 아바 파더. 저는 어렸을 때요,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요즘은 아빠라고 부르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아주 이렇게
깨인 집안, 뭐 유학 갔다 온 집안, 뭐 그런 집 아주 몇 명만 아빠라고 부르는 집이 있었는데요. 되게 부러웠어요. 우리는 아버지 이랬어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옛날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뭐 옛날 아버지처럼 말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는 괜찮은데 엄마가 없고 아버지하고만 있으면 이게 제가 소화가 안 됐어요. 너무 이게 불편해서 빨리 먹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에게 말이 없으셨고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왠지 아버지는 어색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차를 타고 버스를 탔는데 아유,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또 자리가 비어 있어요. 제가 앉아야 돼요. 근데 몇 정거를 가는데요. 얼마나 어색한지. 제가 느끼기는 아버지도 어색해 했던 것 같아요. 딸하고. 어쩜 이렇게 표현을 못 하실까. 그래서 빨리 집에 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참 본의 아니게 우리한테 경제적인 필요를 다 못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빚도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빚을 많이 남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런 아버지가 되지 못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를 못하시죠. 아무래도 인간인고로. 예.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왠지 그분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distant father의 저에게도. 그리고 모든 나의 등록금과 일용할 양식을 다 일일이 공급해 주지 못하신다는 생각을 내가 머리로는 안 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으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나.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자수성가를 좋게 표현했죠. 자수성가는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수성가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을 의지 안 해요. 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의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서는 독립적인 것을 굉장히 좋게 여기죠. 근데 우리 하나님하고의 관계는요, 하나님은 독립적인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의지해도 되는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정말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보다 앞질러 가면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정말로 느끼시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아니,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같다는 거예요. 여기 비슷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줄 알거든 하물며 how much more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어찌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너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주신 분이 어찌 너의 일용할 양식 아니 너의 삶을 보호하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그분 앞에서는 여러분이 독립적이 되지 마세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지위에 있든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교의 그 종교적인 막 길게 말하고 긴 옷을 입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해서 하나님 부르면 벌 받을까봐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벌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요, 신약이 250번 이상이 나와요. 아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아빠. 이것은 요즘 우리 애들이 말하는 게 이제 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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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디 이런 말이에요. 어느 신이, 어느 종교가 하나님을 아빠, 데디라고 부르라게 합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으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벗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러 갈 때도요, 너무 점잖게 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아빠 품에 안기는 거예요. 뭐 멋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좀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아니 그냥 어린애 같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불러보셔요. 지금 우리 한번 잠깐 불러보세요. 눈 감으시고요. 다 눈을 감아보세요. 감으시면서 여러분 한번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내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보호 못하셨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무책임하고, 또 어머니를 때로는 학대하는 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또 그랬고, 또 유교적이었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모든 여러분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사느라고 힘을 빼시고 한번 그분을 불러보세요.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편하신 대로 부르십시오. 한번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아빠, 아니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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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디,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한번 부르세요. 여러분,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애기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나에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 아바, 파더입니다. 한번 우리 오늘 불러보시겠습니다. 한 3번만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 그래, 사랑하는 딸아.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아버지다. 나를 불러줘서 고맙다. 나는 언제나 여기 있다. 내가 네 아버지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다. 네, 눈을 뜨시고, 여러분, 그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늘 아버지. 오해를 벗으세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은 또 어떤 지금 부모이십니까? 내 자녀는 나를 통해 또 어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을까요? 나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어떤 어머니입니까? 우리 자녀가 나에게 느끼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어쩌면 아버지라는 직책을 주셔서, 부모라는 직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라고 하신 거예요.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아버지이십니까? 아니면 유교적인 아버지이십니까? 여기 미국까지 오셨는데도 혹시 우리 아버지가 한 대로 나도 모르게 여기서 리피트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실망스럽다. 마음에 안 든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실망스럽다. 이 말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늘 자기는 아버지 앞에서 위축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하신대요. 기업을 조그만. 그래서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한대요. 일을 하는데 자꾸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실망스럽다. 마음에 안 든다. 자꾸 그러신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죠. 아버지 마음에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아버지가 자꾸 실망스럽다고. 근데 이제 장가를 가게 됐대요. 이제 내일 모레가 결혼하는데 회사에서 잠깐 보자 그러더래요. 아들을 부르더래요. 그러고는 방으로 오라 그러더니 네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너는 평생 나를 실망시켰다. 그러더니 결혼마저 너는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그 얘기 하려고 부르셨대. 이 아들이 일어나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평생 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하고 일어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래요. 주차장에 나와서 차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대요. 평생 내가 아버지를 실망시켰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는 절대로 실망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네 아버지를 용서해드려라. 네 아버지도 자기 할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고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니까 아버지를 용서해드려라.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의 단어 속에 실망스럽다, 디사포인트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보고 절대로 실망스럽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용어가 아니십니다. 자녀한테 해서는 안 될 소리가 바로 마음에 안 든다, 실망스럽다 이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너무너무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특히 어릴 때는 엄마한테 엄마가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10대를 통과하고 성장하는 자녀는 아버지한테 자랑스럽다, 너만 보면 좋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참 좋다, 네가 내 딸이어서 좋다, 사랑한다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좀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자녀를 보고 정말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어떤 본문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일 때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지 이런 소리는 틀린 소리예요. 사랑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격이고 능력이고 내 성품인 거예요. 내가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사랑해내는 거고 내가 사랑의 성품이 없으면 사랑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사랑스럽다 안 사랑스럽다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소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할 때, 실패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아버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사랑한다. No matter what.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자녀에게 그런 사랑이 느껴지게 해야 돼요. 전달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녀가 가장 어려울 때 사랑한다고 표현하셔야 돼요. 가장 어려울 때.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아주 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요 착 보이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 재산 탕진하고 가서 부려먹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돼지 냄새 풍기면서 그러고 온 아들, 그 아들을 보면서 실망스럽다, 꼬라지 좋다, 무슨 자격으로 왔냐, 창피해 죽겠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유대주의 아버지의 권위를 다 버리고 웃옷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 실패한 아들을 안으면서 내 아들이 살았다. 체면 다 버리고 이 아들은 오히려 자격이 없어서 나는 종으로 여겨주세요 하더니 무슨 소리냐 하고 그 아들을 복권시키고 잔치를 베푸시며 그게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으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저희는요, 저희 남편도 여러분처럼 이제 유교적이에요. 유교적이어서 우리 옛날 아빠들이 한 것처럼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특히 제 큰아들한테 열심히 해라, 차질 없이 해라, 단단히 해라, 미리미리 해라, 철저히 해라, 실수 없이 해라, 더 잘해라, 최선을 다해라. 아주 이게 그 어록집이에요, 어록집.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잘했을 때는 당연해요. 당연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잘한 건 내버려 두고 계속 더 잘해라,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라, 차질 없이 해라, 미리미리 해라, 실수 없이 해라. 이 말을 계속 했어요. 계속 하니까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10대가 가면서 이제 말을 안 하기 시작하고 뿔뚝뿔뚝 화를 내기 시작하고 아무리 잘해도 갖고 오면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얘가 이제 말이 없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하면서 이제 여기서 대학을 갔어요. 공과대학을 들어갔어요. 보스턴에 있는 그 MIT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도 잘한 거죠. 그만하면. 근데 이제 그때 나중에 아들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합격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자기는 아버지한테 너무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3년 만에 이렇게 MIT를 들어갈 수 있었다면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저 하버드를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그랬대요. 근데 제가 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기억이 안 난대요. 그거 하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걸 뭘 그래 남자가 뭐 이러는데 아들은 그게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내 딸에는 좀 인정받으려고 했더니 조금만 더. 그리고 얘가 졸업하고요.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저희가 한번 방문을 했더니 회사 자랑을 너무 하는 거예요. 왜 자랑하겠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이 회사가 크고 뭐 어쩌고 막 자랑을 했어요. 근데 제 아들이 엄마 그렇게 내가 자랑한 날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IT보다는 파이낸스가 전망이 더 밝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아빠 친구 아들 너 누구 알지? 걔는 파이낸스로 네 연봉의 2배를 받는다더라. 그렇게 말했대요. 제가 남편한테 물어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 자기 그렇게 말한 기억이 안 나고 뭐 지나가는 말로 한 거래요. 근데 아들은 그날 자기가 결론을 내렸대요. 아, 아빠한테 인정받는 거는 영원히 불가능한 거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그러고는 마음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러고는 독립적으로 살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남편한테 아주 부탁을 했어요. 여보, 이제 열심히 하라는 소리는 그만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소리 좀 그만하고 자랑스럽다, 잘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 사랑한다, 그 얘기 좀 하시라고. 사랑한다고 하시라고. 근데 사랑할 구석이 없어 이래. 그런데요, 하나님이 찬스를 주셨어요. 제 아들이 회사에서, 멀쩡한 회사에서 나와가지고요, 친구들하고 벤처 한다고 뭘 하고 하면서 실패를 거듭했어요. 여기 뉴욕에서 하다 나중에는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고요. 비즈니스를 했어요. 우리한테 돈을 조금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조금 빌려줬다가 이게 말려 들어가갖고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아마 거의 20만 불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우리한테 말 안 하다가 이제 우리가 알긴 알았죠. 이제 드디어 얘가 완전히 두 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갔어요. 뉴욕을 갔더니 이제 제가 있는 호텔로 왔어요. 남루한 모습으로. 진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기 아들, 자기 딸이 그렇게 남루한 모습으로 왔어요. 와서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돈을 갚아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 남편이요,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 20만 불하고 너하고 못 바꾼다. 젊은 날 실패는 해볼 만한 거다. 괜찮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남편이 울더라고요. 내가 왜 우냐? 돈 아까워서 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 아들도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해요. 가장 어려울 때 보여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다시 일어났고 얼마나 지금은 아버지를 끔찍히 여기는지. 여러분, 회복이 필요합니다. 표현을 하셔요.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제발 좀 표현을 하세요. 실망스럽다고 그러지 마시고,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을 때, 얘가 죄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럴 때 사랑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번에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 들었어요. 딸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파티 갔다가 임신을 하고 왔어요. 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그때 한참 하나님의 이 사랑, 은혜를 막 느끼고 있을 때였어요. 이분이 설교하다가 얘기하셨어요.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딸이, 여기 앉아 있어요, 딸이. 제 사랑하는 딸이 본의 아니게 아기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직을 사임을 합니다. 저는 제 딸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표는 반려됐고 교회 전체가 그 딸을 수용했어요. 여러분, 우린 참 남을 정죄를 잘해요. 자식 키우면서 어떻게 남을 정죄합니까?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이 미국 땅에서 키우면서. 그러고는 그 아기를 낳았어요. 모두가 축복하고 그 아들을, 그 손자 아들을 그 목사님이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키우고 딸은 대학을 가고, 그리고 졸업을 하면서 좋은 청년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잘 회복이 되고, 이 아들은 나중에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자녀가 어려울 때, 죄된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전달을 해야 돼요.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Sing Over Me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다큐 영화예요. 근데 어떤 집에 아버지가 성가대 지휘자예요. 오늘 아주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하셨는데 성가대 지휘자이신데 이분이 말이 없는 분이고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어머니는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 믿음으로 자랐어. 교회에서 쭉 자랐어요. 근데 이 맏아들이 아주 성격이 예민하고 아주 감성이 풍부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너무 인정받고 싶었어요. 너무 사랑받고 싶었어요.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사랑한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좋다. 자랑스럽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표현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인정을 너무 목말라 하는데 끝까지 아버지는 말이 없는 무덤덤하신 분이셨어요. 이 아들 혼자 고민하다가 예민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찝쩍찝쩍거려 갖고 남자애들이 얘를 건드려서 얘가 동성애자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빠졌어요. 그 남자친구들한테 인정도 받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동성애로 살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계속 교회에서 자랐지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었죠. 어느 날 얘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너무 자기도 이 삶이 라이프가 괴로운 거죠. 얘가 아주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든지 치유하시든지 아니면 그러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아주 시편 가지고 일기를 쓰면서 이게 노래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노래를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만나서 그 노래로 찬양하면서 나를 깊이 만져주세요. 막 그러면서 얘가 주님하고 매달린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종교적인 포장을 다 뜯어버리고 이 아픔을 정직하게 일기에 쓰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기의 기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를 정말 만나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래서 이 동성애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얘가 드디어 승리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고 쓴 노래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가 있죠? 이게 그분이 지은 거예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그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를 자기가 자기한테 부르면서 쓰러진 나를 세우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노래를 만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동성애 단체에서 그거 하지 마라, 나는 한다, 그러고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많은 노래를 지었는데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이루고 아주 정말 그 또 아내가 참 또 이 남편을 수용하고 품고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 이 다큐의 영화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 그 아버지를 찾아가는 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아버지를 시골로 찾아가요. 그랬더니 이제 늙으셨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아들이 가서 이제 카메라맨들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물어요. 아버지, 내가 어릴 때 왜 나한테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참 좋다, 든든하다, 뭐 이 말이라도 아니면 잘했다 이 말이라도 왜 한 번도 나한테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 소리에 목말랐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요, 가만히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난 네가 아는 줄 알았다. 난 네가 아는 줄 알았다.
여러분 모릅니다. 자녀들은 모릅니다. 표현 안 하면 모릅니다. 얼마나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인정을 너무 받고 싶은 거야.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쓰러졌을 때 일으키시고 죄 됐을 때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걸 예수님이 낱낱이 보여주신 거예요. 제발 우리 표현 좀 하세요. 졸업식 때, 요즘 5월이 졸업 시즌이에요. 가서 그냥 꽃다발만 주지 마시고 카드 하나 써주세요. 네가 이렇게 졸업을 하니 내가 참 자랑스럽다. 너는 무엇보다도 귀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 말 한마디 했어요. 이 말. You are precious. 우리나라 말 표현에 이런 게 있어요. 내 보물. 천만금을 주고도 못 바꾼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카드를 하나 주시면 그냥 축하한다는 거하고 이게 다르죠. 여러분 자녀가 혹시 칼리지를 간다. 그냥 보내지 마세요. 쪽지 하나 써서 가면서 읽으라고 보내세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지난 18년 동안 너는 나에게 참 기쁨이었다. 내 딸이 되어주어서 고맙다. 내 아들이 되어주어서 고맙다. 사랑한다. 좀 이렇게 하세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여러분 표현하세요.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올바른 모습을 너에게 보이지 못해서 미안하다. 표현하세요. 미안하다 좀 하세요. 미안하다. 우리 미안한 거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미안하다. 내가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미안하다. 어떤 표현이 제일 좋을까요? 내 자녀에게 지금.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든든하다. 너만 보면 좋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널 사랑한다. 혹시 결혼했다가 실패해서 돌아온 자녀한테도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고난은 축복이다. 실패한 자녀한테 하시라고요. 왜?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경건할 때 사랑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표현 좀 하세요. 오늘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요즘 이렇게 워낙 카톡도 잘 돼 있고 하니까 좀 이따가 점심 잡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자녀한테 표현 좀 하세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네가 얼마나 소중한 내 아들이라는 거, 딸이라는 걸 말씀하셨어. 고마워. 내 아들이 되어주어서, 내 딸이 되어주어서. 나는 정말 부족한 아버지였어. 부족한 엄마였어.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미안해. 그렇지만 잘 될 거야.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보내세요. 거기다가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은 넣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위한테도 며느리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이 세상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분 앞에 안기듯이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에 회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중재 역할을 잘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미안한 건 풀고 용서도 구하고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좀 애들에게 다가가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좀 표현 좀 하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사랑한다,
너만 보면 좋다. 자랑스럽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맙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잘 될 거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미안하다. 자, 어떤 표현이 지금 내 자녀에게 꼭 필요할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떤 표현이 필요할까? 그거를 좀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를 보내시고 표현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녀가 마음을 풀고 우리에게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표현하세요. 우리 어머니 학교에서는요, 이게 유행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이게 우리가 합니다. 자랑스럽다 하는 게 아니고 자랑스럽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습을 막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금요일 날 이제 거기서 막 연습을 시켰어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요. 토요일 날, 그 다음 날 현대백화점에서 그 어머니를 딱 만났어요. 앞에 앉은 어머니 열심히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나를 만났으니까 표현하겠지.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그 저를 보더니 어머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 기다리고 있었더니 한참 있더니 참 그러더니 예 인사드려라 그러면서 제 딸이에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르쳐준 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기다렸다가 내가 다시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 따님이세요. 정말 이쁘다. 오 자랑스러우시겠다. 자랑스러우시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와 진짜 우리는 변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어떤 아버지는 얘 이름이 명석인데 이름만 명석입니다. 막 이러고. 못났습니다. 우리는 이게 미덕인 줄 알아요. 근데 정말 그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얘네들은 그 표현이 듣고 싶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유교적인 그걸 좀 버리시고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내일 한국 가면요 곧 일본을 가요. 일본 가서 일본 분들에게 하는데 일본 분들도 너무 표현을 못해요. 어머 따님이 이뻐요. 그럼 얘가 바보라서 그래요. 이래요. 그게 일본 표현이더라고. 그게 참 일본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로 빵 터지지가 않아요. 너무 눌려 있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일본 분들에게 정말 우리 하늘 아버지는 아빠라고 소리 질러도 되고 아버지라고 소리 질러도 되고 그분에게 안겨도 되고 그러면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정말 그 아버지인 것을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면서 잠깐 기도하면서요 정말 이곳에 회복이 있어야 되고요. 이 회복이 이 지역을 적셔야 되고 여기 공항에서 가깝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라이프 크릭 교회가 여기서 한번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요 저 토론토에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공항에서 가까웠어요. 한때 막 거기서 막 그 성령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뭐 옳건 그르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좀 그런 거 하면 안 될까요? 여기 앞에 나와서 좀 땅바닥에 엎드리고요 아버지라고 하고 그 아버지한테 매달리고 여러분 고난 가지고 오시고 그러면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 아버지 앞에 안기시는 그런 여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점잖게 하지 마세요. 종교적이 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하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하늘 아버지께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